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전체 핵심 주제가 13장인데 그 13장인 사랑장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와 같은 부분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하면서 오늘 그 31절 뒷부분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유명한 사랑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12장에서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좋은 길인데, 가장 좋다라는 것은 이게 최상급이죠. 그냥 좋은 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도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은 복수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인생에 쓸데없는 그 거품들 이런 거 다 제거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로 몰아가는 힘이 있는 게 신앙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이제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존재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은사가 한 가지 가장 좋은 일, 즉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몰고 가게 될 때 진짜 은사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자들의 운명이라는 건 결국은 은사에 달려 있습니다. 은사로 일하지 않으면 다 지치고 다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건 나로부터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따라서 은사로 일한다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치거나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을 살 때에는 무조건 은사로 일해야 되고 은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은사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잠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집착한다는 거, 그리고 접촉한다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인데, 집착에서 접촉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길을 누구나 선택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고 싶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선택의 귀로해서 부질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성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왜 복잡합니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다 충족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신중함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왠지 그 미련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고 또 분명히 깨달은 그 진리가 있다면은 여러 가지 그게 고민하고 미련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가장 좋은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 깨닫고 아는데 집착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왜 자꾸 그러고 있는가? 욕심이 잉태한 미련들, 그 미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들이 산재하다 보면 이렇게 정작 자기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이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집착이 강해지는 거죠.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광고, 그 문구, 광고 카피라이터 중에 아직도 이제 가끔씩 문득문득 얼마나 이게 세게 각인이 됐는지 생생한 것들이 많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소리가 나지? 다 아시네요. 이렇게 걸렸구나 생각되면, 그 아세요?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 600이라고 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아시면서. 그 회사가 40년을 버티고 있는 힘은 제가 봤을 때 그 광고 하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걸렸구나 생각하면 항상 콘택 600, 몰라요. 저 혼자 텔레비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가만히 생각할수록 참 영감이 넘치는 광고인데, 우리도 살면서 뭔지 몰라도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뭐 감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나 뭐 아픔이나 문제 같은 게 걸렸다 그러면 다른 거 자꾸 쓸데없는 거 찾기 전에 컨택, 바로 나오잖아요. 이 컨택이란 말이 접촉이란 뜻이에요. 접촉.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끔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컨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통로가 뭐냐? 걸렸구나 생각하면 하나님과 컨택하면 되는, 이 컨택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하는 가장 분명한 통로,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말씀이죠. 근데 알지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집착이 자꾸 강해지고 가장 좋은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희미할 때,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집착이 많으니까 자꾸만 가다가 샛길로 들락날락 그러니까 진짜 길과 멀어지는 것 뿐이죠. 그럴 때 말씀과의 접촉, 컨택, 이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시키는 작업에 익숙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과 접촉됐을 때 어떤 느낌인가?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씀과 어떻게 접촉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접촉시키는 작업을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주일에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뭐 힘이 들 때도 있겠죠. 특별히 이제 뭐 몸이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럴 때, 지치고 그럴 때, 뭐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럼 이제 마음 이쪽에서 뭐가 이제 씩 올라오냐면 그냥 좀 쉬고 그냥 대강 그냥 해버릴까? 뭐 한 주 정도 대강 한다고 뭐 그리 잘못되게 하겠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문득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또 회복되고 잊지 않고 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게 생명인데, 오늘 생명을 먹이지 못하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만 먹여서는 안 된다. 생명을 먹여야 된다. 그건 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 그것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든 그거에 대한 높이 평가를 해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에 대한 에너지, 내가 어떤 말씀과 생명이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에스겔의 환상이 늘 묵상이 됩니다. 절대로 죽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에 강하게 붙잡히면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은사로 회복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분명한 신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살려냅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말씀과 접촉이 될 때만 가장 좋은 길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미련이 자꾸 집착이 되고 한없는 고민만 일어날 때 그 미련을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게 자꾸 부닥치게 하고 거기서 말씀이 쓸데없는 미련을 이렇게 쓸어내게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열거된 은사들을 살펴보면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다음은 능력,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그 다음이라는 것, 앞과 뒤, 전후로 나눌 수 있죠. 앞에 뭡니까?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도, 선지자, 교사와 뭔가 다른 차원의 은사들, 능력, 병고침, 기타 등등 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 앞부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자들이라서 배치를 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 사도들. 들은 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삶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자. 그게 이제 선지자예요. 그리고 교사는 뭐예요?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사도로 인하여 듣고 선지자가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그리고 교사는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은사라는 것입니까? 뭘 듣고 뭘 해석하고 뭘 적용하여 뭘 전하는 겁니까? 말씀.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는 가장 윗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사도가 없는 시대니까 사도 대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밖에 없었으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은 뭐 사도가 없는 시대니까 선지자들이 이 사도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 같은 목사들이 보통 선지자의 은사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근데 뭐 뒤에도 나오지만 목사라는 직책이 있다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또 뭐 마찬가지로 교사라 할지라도 이 교사의 직분과 의무를 다 감당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학교 교사도 있습니다만 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살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에 의하여 선포된 말씀을 인생 위에 펼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런 모든 사역을 하는 인생이 교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 모두가 제일 중요한 은사,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적용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삶의 자리까지 가는 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적어도 교사까지의 은사는 받아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그렇게 전수된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과 통역을 하고 그 말씀이 뿌리가 돼서 열매로 드러나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은사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은사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순서가 분명해야 될 게 뭡니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은 거지만 이 나타나는 능력의 배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있는가, 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류들은 뭔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치자면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딱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이게 유일하게 기독교라는 우리 세계 안에만 이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심지어는 이단들, 무당들까지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올 수 있고 방언을 하는 그런 초월적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런 가장 큰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인들이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접했을 때에 그것이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자꾸만 그 초월성에만 가치를 두다가 결국 이상하게 변하고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다투고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는 악한 능력으로 남게 되는 우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에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거죠. 은사가 출중하고 초월적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뿌리가 안 잡혀지니까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역사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 무슨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악한 것들이 이용하는 에너지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일이 많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극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친 은사를 자기가 받았거나 혹은 자기가 그 은혜를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또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았을 때 온통 그것만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근데 그것만 온통 그것만 중요하고 거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관심과 믿음의 초점이 병 고치는 사건, 병 고치는 간증, 병 고치는 일 여기만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랑곳 없이 말씀이 있는 곳은 그냥 맹하니 지내고 말씀 있는 곳은 졸고 말씀 있는 건 관심이 없고 늘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 치유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이런 것만 행하는 일에 인생의 모든 신앙의 가치를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삐꾸가 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방언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뿌리가 연결되지 못하면 어디서나 늘 이 방언하는 거 이것만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방언이 도대체 하나님이 준 건지 악한 영에 붙들린 방언인지 스스로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방언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방언해야 신앙이고 방언해야 뭔가 신령하고 모든 기도를 방언으로만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또 다루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미리 좀 본다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죠? 우리는 깨달은 마음의 5마디보다는 한두 마디의 방언을 더 뭔가 신령하게 여기고 더 세게 그렇게 여기는 이상한 풍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말씀의 뿌리가 안 돼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조심스러운 바울의 권면 속에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은사가 출중했을 때 이 은사의 그 분명한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 권면이고 교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 이해하세요? 시중에
성경책도 5만 가지 종류의 성경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우리 교인들 집에 가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3권 이상씩 다 되죠. 옛날 것까지 다 합쳐서.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TV,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씀이 왜 없어요? 말씀에 컨택이 없는 거지. 컨택. 접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접속과 접촉은 좀 다릅니다. 접속이라는 건 이렇게 딱 연결, 코드를 꽂은 거고, 코드 꽂는다고 동작이 되는 게 아니죠. 접촉, 화면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속에 우리가 접속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게 나와 접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화면에 떠야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이렇게 서핑을 할 때, 뭘 조사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자꾸 조사를 해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쓸데없는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아갖고 막 창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제일 중요한 건 별표를 딱 표시하고 그걸 딱 기준에 놓고 다른 것들 이렇게 찾다가 나중에 이게 많아지면 싹싹싹싹 다 지우고 다시 별표로 들어가서 본래의 목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 핵심으로 돌아오는 작업을 못하고 쓸데없는 장들을 지워버리지 않으면요, 나중엔 뭘 위해서 찾았는지, 뭘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지, 이 조사와 정보들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 이걸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게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과의 접촉, 다른 것과 접속하게 만들고 말씀과의 접촉,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참 괴로울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말씀과 접촉이 안 될 때 답답해서 몸부림을 치죠. 너무 답답하죠. 접촉이 뭐예요?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우리는 태양계에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이 태양이 우리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열과 빛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도초에 태양의 빛과 열이 접속되어 있지만 어느 한순간 돋보기를 갖고 이 도초에 접속되어 있는 빛의 한 곳을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 쭉 집중하여 이 돋보기로 빛을 쫙 모아서 가만히 있으면 드디어 접속이 어떻게 돼요? 접촉으로 변하죠. 접촉이 되면 불이 일어나는 거기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동안 휴가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특세를 합니다. 이 앞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죠. 주제는 응답.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응답의 말씀과 접촉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래서 이 응답의 말씀과 강력하게 접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된다는 것은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죠.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참 목회를 잘해왔다가 요즘 뭐 여러 가지 힘겨움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힘을 주려고 목사님 전에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지 않았냐, 지금 좀 힘들어도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분인데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 저보고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에베네셀이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임마누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은 도우신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접속했던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있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은 뭐예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접촉하고 계신 현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만 가지 집착이 자꾸 갈등과 괴로움만 주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집착 그거 다 버리고 하나만 알고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돕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접촉시켰어요. 가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다시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모든 쓸데없는 집착을 끊어버리고 다른 거 팔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과 접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것까지도 모든 걸 다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접촉에서 소통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그 전문가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전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전문가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그 예전에는 자기 실력만 전문적이고 자기 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게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요즘 전문가는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이 자기의 전문성을
다른 사람과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전문가가 됩니다. 이젠 그 시대가 된 거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다 은사 받은 자, 다 목사냐, 다 장로냐, 다 권사냐, 그것이 누구를 위한 무엇,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이 사도고 나만이 목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무엇으로 되어지지 않고는 그 정체에 대한, 그 은사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필립 코틀러 박사가 쓴 마켓 4.0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마케팅에 대하여 시대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1.0 시대가 있었어요. 이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제품이 막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1.0 시대는 제품 중심의 시대, 따라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게 마케팅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0 시대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막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된 시대, 이 2.0 시대예요. 3.0 시대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이것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4.0 시대. 4.0 시대는 한마디로 하이타치란 말은 감성.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란 존재가 참 괴물과 같죠.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만 누르면 지구 반대편의 일들이 다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마무시한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를 연결시키면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감성 터치라는 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소통. 이 소통을 통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이 소통이 가능하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진짜로 실행하는 거, 이걸 진정성이라고. 이 진정성이 없이는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강 갖다 바르듯이 회칠한 무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에서 시체가 쏟고 냄새가 있는데 밖에는 시멘트만 쳐 발라 놓는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능력 해나가는 자고, 다 병 고치는 자고, 다 방언하는 자냐? 정말 말씀과의 접촉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소통이 가능한 단계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가장 좋은 길,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좋은 길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는 말씀을 근거로 받은 은사로 사랑을 보여야 되고, 선지자는 이 사랑을 행하고, 교사는 사랑을 실천하고, 능력과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랑으로 소통이 되고 있느냐? 신자라면 사랑으로 자기 은사가 소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성, 그게 정말이라면, 진짜라면 오래 참을 수 있는지, 네가 진짜 은사고 진짜 신자라면 온유한지, 진짜라면 시기하지 않고, 진짜라면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진정성을 사랑으로 확인받고, 사랑으로 점검하고, 사랑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란 단어가 현대에서 참 많이 쓰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죠. 정치, 소통합시다. 경제, 기업, 소통. 흔히들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세상적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용어로 쓰여질 때 이 소통을 가능케 하는 진정성이 뭐냐 이거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제 이후로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통은 위로 하나님이나 이웃들 사이에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진정성이에요. 이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응답이란 주제로 진행될 것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특세를 이제 기도로 좀 준비하면서 이번엔 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기도한 거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 달라고 다다음 주 특세 갈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그 기도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왜? 사랑이 소통의 능력이에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응답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 그거 꼭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이 소통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과 그 사건 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한번 어딘가에 적어보세요. 내가 뭘 기도를 했는가 반드시 한번 적어보세요. 그 응답이 오늘 주제가 answer, 언제 어떻게 나타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영광과 감사로 고백할 것인지 가슴뛴이 있어야 돼요. 이 가슴뛴과 기대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가 가장 괴롭고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단절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 하나로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건강, 재력, 학식, 많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타 등등. 근데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은사를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지금 숨을 쉬게 해주신 것은 너를 위해 숨 쉬지 말고 네가 숨 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다오, 이거거든요. 이게 은사 말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과 남을 위하여 있는 거단 말이죠.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19살인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힘들어서 이제 서울에 왔을 때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됐죠. 그동안 좀 너무 힘들어서 고3 때 서로 못 만나고 있다가 어째 하다가 경기도 저 어딘가 친척 집에 엄마가 이제 잠시 올라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소식을 알고 전철을 타고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실은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돈이 없냐고, 그래서 엄마는 돈이 있냐 그랬더니 뒤적뒤적 하다가 호주머니 깊은 데서 아주 꼬깃꼬깃하게 접은 지폐를 건네주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때 묻은 그 돈은 1,000원짜리 2장을 접어서 꼬깃하게 가지고 계셨던 엄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아들한테 다 줍니다. 그걸 받고 전철을 타고 제가 서울로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하는 마음입니다. 은사와 사랑이라는 건 내가 강하고 풍성하게 갖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초월적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가장 좋은 그거 하나, 그 하나를 위한 소통입니다. 저는 그때 전철에서 인생의 큰 결단을 했어요. 평생 사람 돕는 일을 하자. 변하지 않는 저희 각오가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처럼 이 2장의 종이 2,000원이 가장 큰 영광이 되려면 무엇이든지 인생을 남을 위한 마음으로 살기로 하자. 나는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삶의 목표라는 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고통이 있냐, 이게 아니라 남을 위한 내가 되는 거, 그것뿐이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소통하심입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멋지게 가고 싶다면 사랑할 수 있는 길,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쪽으로 우리의 집중을 확 하고 바꾸시기 바라요. 이제까지 안 했잖아요. 남을 위하는 게 싫었고, 남을 위한다는 게 관심이 없었고, 남에 대한 사랑과 소통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하나도 없게 살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죽도록 그 얼마 남지 않은 꾀죄죄한 목숨 연명하려고 그토록 비굴하고 이기적으로만 살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진 않았나요? 이 땅이 전부인 양 흘려보내야 됩니다. 소통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길을 걷게 된다. 여러분, 의외로 내 인생의 고난의 길을 해결하는 해법, 그 길을 여는 방법이 난데없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소통에서 온다는 이 새삼스럽지만 깊은 성경의 진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음으로 붙들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있는, 그것이 비록 하찮고 조그만 은사라 할지라도 이 은사는 얼마나 용량이 크고 그 양이 많냐가 아니라 분명히 쓰임 받냐의 은사의 평가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고 별거 아니게 여겨지는 조그만 거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흘려 보내져서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